안녕하세요. 한국의 두리아나 청교훈 목사입니다. 늘 GCC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두리아나가 건강하게 매일매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두리아나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에 우리 김일성 가족들이 우상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나라가 빨리 종식되고 그 땅에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북한에 있던 분들이 고난의 행군이라 해서 식량난으로 우리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이제 유리 방황하고 또 인신매매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그들을 숨겨주고 또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난민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구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두리아나가 하고 있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탈북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우리 통일 한국 이후에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나는 리더라고 생각해서 두리안의 국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제일 모든 분들이 다 모든 또 기관의 교회가 어렵겠지만은 우리 두리안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사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이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북한에서는 이 자유의지를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제 구출하여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 둘이 하나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출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1년에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자유를 찾는 숫자가 평균적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적어도 한 1,500명이 매년 이렇게 있었는데 팬데믹이 시작된 2000년도에는 139명이 한국에 입국했고 올해는 1년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아직 확실한 발표는 안 나왔지만 아마 5명에서 10명도 안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전혀 구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계속 지금도 구출해 달라고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일단은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시켜 주지 않고 또 각국에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 탈북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지요. 우리 둘이 하는 학생들이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러나 알았지만은 먼저 손 내밀거나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요. 특성상 사람 만나는 것, 또 관계하는 걸 두려워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먼저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잘해주기를 바랬고 항상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갇혀 있으면서 한 달 전인데 한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원래 장로님이 안 계신데 장로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강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16살인데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성을 따서 천사랑 이름 참 예쁘지요. 이 사랑이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에 공식적으로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월요 모임, 수요 예배 다 참석하고 외부 교회 가도 항상 참석하는 강아지인데 목에 이제 십자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장로님이라는 표가 나요. 참 이쁜데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보다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서 축도 끝나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참 특별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사무실에는 평일날 근무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때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가까이 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지저되는데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는 누가 와도 일절 환영하고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참 좋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새벽기도 너네 안 나오지만 우리 사랑이는 새벽기도 나오잖아. 네, 그렇게 신앙이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좋고도 얘기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또 장로님인 줄 알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삶이 늘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강아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오직 모든 포커스를 모든 감정을 주인만 바라보는데 우리 사랑이도 역시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주인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꾸만 가까이 이렇게 만져가다 보니 귀찮은지 그때부터는 주인 외에는 누가 와도 이렇게 먼저 가까이 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런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우리 또 요 주변에 우리가 이사하고 유난히 또 길고양이가 많이 있었어요. 길고양이가 유난히 많이 살아서 처음에 우리가 건물 들어올 때 폐가 같았던데 그 폐가 같은 이 건물에 길고양이가 유난히 많이 살았는데 길고양이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특징이 뭐냐면 강아지는 항상 사람들한테 눈을 맞춥니다. 주인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의 감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사람의 감정을 맞추는데 반대로 고양이는 자기 중심주의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주인한테 와서 놀자 그러고 주인이 놀자 그래도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강아지는 이타심으로 살고 고양이는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게 이제 특성인데 여기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길고양이 특징도 뭐냐면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가까이 가면은 뭐 이렇게 덤벼들려고 뭐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일을 보고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교회 입구에 있던 길고양이가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올라오는데 가까이 오더니 내 다리를 이렇게 몸으로 감싸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깜짝 놀랐죠. 늘 도망 다니던 고양이가 웬일로 이렇게 가까이 오나? 그래서 신기해서 앉아가지고 머리 쓰다듬고 한참 놀았어요. 한참 놀고도 강아지는 계속 나한테 몸을 부비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지?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한참 놀아주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지나서 또 밖에 나갈 일이 있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이제 강아지도 좋아하고 외로우니까 길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길고양이는 이제 가까이 안 오니까 상둥이가 있어요. 영주 영신이라고 하는 상둥이가 있는데 지금도 제가 얼굴을 잘 구분을 못할 만큼 똑같은데 두 명이 고양이를 끌어안고 만지고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들이 너네들이 옛날부터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조금 전에 내려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한테 와서 그랬대요. 그런 일이 시작됐는데 그 오후에 보니까 또 다른 아이가 와서 만지고 또 학생들이 만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용돈도 많지 않은데 슈퍼에 가가지고 마켓에 가서 그 하나에 2,000원이 넘더라. 고양이 그 간식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먹여주는데 2명, 3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우리 학생이 전부 다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내려와서 그 고양이를 쓰다듬고 주는 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신기한 경험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이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유일하게 강아지를 같이 노는 게 낙이 돼서 자기가 있던 용돈도 털어서 간식만 사오는 게 아니라 뭐 옷까지 자기가 입던 옷까지도 갖다 주고 그렇게 이제 큰 대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사랑이가 장로님이 그게 너무 부러운지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마침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한번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자, 우리 이런 팬데믹 시대에 다른 사람들 우리한테 와주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너무 간단하지. 우리는 항상 누군가 나한테 와서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강아지하고 고양이 한번 봐봐.
강아지는 늘 너희들이 가까이가 못 오게 하고 먼저 와서 다가오지 않고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뻐하지 않잖아. 근데 고양이는 늘 도망 다니다가 먼저 한 번 와서 손 내미니까 너희들이 없는 용돈 타다가 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저렇게 해주는 거 보면 뭘 깨달았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내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고양이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냐. 그걸 깨달아서 그 길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길고양이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이제는 보물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다가오는 것도 참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럴 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시련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축복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팬데믹 동안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를 이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우리는 항상 비대면으로 드린 경우 우리는 항상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이제 처음 팬데믹이 시작되고 구청이나 경찰이 와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항의를 했죠. 여기 4, 50명이 전부 다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우리 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식당에서 밥 먹을 수밖에 없는 건 한 가족인데 그런 항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한 번도 줌이나 이런 걸로 예배 드리지 않고 항상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는 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관계가 안 되니까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거를 또 내부에 있을 동안에는 그동안 우리 귀중한 여러 가지 설교나 이런 거를 볼 수 없었던 것을 더 시간을 내서 비디오로 우리 공부하고 예배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굳이 나쁘지도 않았고 우리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었죠. 새해는 우리가 2년 동안 외부 활동을 전혀 못했는데 원래는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호주에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호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고 올해는 이제 일본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 개막 행사에도 그렇고 또 일본 교회에서도 우리 와글와글 합창단을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걸 많이 준비를 했는데 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제약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핀란드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핀란드인데 거기 있는 장로님이 우리 둘이 하나를 초청해 주셔서 내년 한 7, 8, 9월 중에 한번 방문하려고 하고 있고 가는 길에 또 이제 영국 의회에서도 우리 와구라를 합창단을 한번 초청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GCC에서 내년에 대륙횡단을 다시 한번 계획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들떠 있고 이래서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좀 더 많은 그런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관심 가지고 기대해 주셨는데 지난번 16주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GCC 사랑 아니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늘 감사하고 늘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죠? 그동안 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GCC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고양이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받기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때가 있든지 없든지 늘 우리 GCC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숙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겨줬던 GCC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인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 GCC를 위해서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GCC하고 우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잊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GCC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도 받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GCC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걸 늘 고민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둘이 하나와 GCC는 한 공동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 참 기적이 많았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참 큰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탈북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쉽게 말하면 좀 핍박이 많이 심했습니다. 몰래 뭐 지원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이 넓었는데 지금 정권이 들어와서 지원은 하나도 없어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려서 각 대학마다 특례 조항을 하나씩만 이렇게 한 사람씩한테만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 중에 이제 윤미 같은 경우는 늘 기도하고 꿈꿨던 게 나중에 통일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아원을 세워서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 돕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속 그걸 진행해 와서 이제 대학교에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졌지요. 한 명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보면서 낙담하는 걸 보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분명히 기회 주실 거야.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실력을 그럼 더 올리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실력을 가져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실력을 올리라는 걸로 생각하자. 그랬더니 마음은 이렇게 착잡했지만 순종해서 또 내년을 대비하면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올 3월에 생각지도 않게 숭실대학교에서 거기 이제 학장님하고 교수님 몇 분이 오셔서 이 근방에 자기 학교 근처에 이런 탈북민들 공동체가 있다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 저희들한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숭실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다 그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장학금도 물론 주면서 저는 그게 사실인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를 다시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숭실대학교는 평양에서 시작한 숭실학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인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에는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 그런 고난이 있었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배교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이렇게 심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숭실학교도 마찬가지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도 의식이 학교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 동쪽을 향하여 천황에게 먼저 절하는 그런 신사참배를 했는데 숭실학교는 그렇다면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래서 아예 학교를 폐교를 해버렸어요. 우리 학교를 안 하겠다. 문을 닫아버린 그런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 문을 폐교를 해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서울에 세운 것이 숭실대학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신앙에 대한 절개가 있는 그런 학교보다 북한에서 하는 그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다닐 수 있으면 너무 좋았는데 정부에서 그런 모든 걸 막아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우리 학교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걸어서도 등교할 만큼 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 지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쪽에서 얻어서 들어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는데 오히려 그런 전통이 있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또 기독교 계통 또 우리 아이들이 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남한에 세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이게 우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둘이 하나 학생들에게 또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윤미 하고 같이 듀엣으로 노래 불렀던 친구가 있는데 주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다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학생들 중에 친아빠가 있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대부분 또 시아빠지요. 또 동생이 있어도 성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엄마만 있거나 엄마가 없는 경우도 있고 다 가정이 깨어지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참 가슴에 상처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주혁이는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는데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이제 엄마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유일하게 아빠하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아빠한테 학대당하고 맞는 모습을 봐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데 유일하게 우리 주혁이는 자기는 아빠를 사랑한다 그래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자기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가 왜 나를 버렸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서두르 시작하면서 저는 아빠하고 살면서 친엄마는 본인 기억도 안 나고 본 일도 없고 새엄마를 계속 만났는데 그 새엄마를 그것도 7번이나 만났대요. 첫 번째 새엄마를 만나고 헤어지고 두 번째 엄마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 새엄마에 대한 기억은 매일 아빠하고 싸우고 술 먹고 욕하면서 싸우는 그 기억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부 다 이제 들으면서 같은 아픔이지만 참 통곡을 했어요. 아니 새엄마가 한 명만 있어 그렇게 힘든데 7명이 바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자랐는데 이렇게 이제 밝게 살아갈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뭐 너무 감정이 그걸 보고 슬퍼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오늘 그냥 예배 요거를 마치자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주혁이를 불렀어요. 주혁아,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마땅하게 이렇게 이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늘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저주저해요.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 없어요. 그러고 또 꿈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을 그렇게 했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탔는데 전철을 탔는데 어디서 내릴지 모르는 그 자체가 꿈이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꿈은 항상 물어보면 우리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항상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교육을 해도 잘 대답을 잘 못해요. 꿈이 뭐 바뀌는 건 괜찮지만. 근데 이제 주희가 그 계속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느닷없이 목사님 저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 꿈이야?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 꿈을 가진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같이 있는 친구 중에 다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GCC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나서 치료를 못 받아서 다리를 못 쓰지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우리 다빈이가 이제 우리 여기 공동체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예배당도 와야 되는데 기숙사에서 이까지 오는 동안 누가 항상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귀찮잖아요. 그 침대에서 모든 걸 수발해 줘야 되는데 그 유일하게 내가 이제 누구한테 하라 그러지 않고 제가 혹시 다빈이랑 누가 같이 있을 사람, 다빈이를 도와줄 친구가 있으면 누가 한번 손 들어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주희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가 다빈이를 자기가 돌보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새벽에 눈이 오나 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혁이가 다빈이 손잡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시간도 나오고 매일 학교도 등교하는 그런 모습 보고 참 기특하다 이랬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했던 이유가 다빈이 형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다빈이 형이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물리치료를 조금만 잘 받으면 혼자서도 그럴 수 있을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물리치료사를 배워서 다빈이 형 같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건데 너무나 기특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서 칭찬해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꿈을 듣고 계시다가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제일 큰 물리치료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연락한 일도 없는데 혹시 둘이 하나 학생 중에 물리치료를 배우고 싶은 또 물리치료학과를 다니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제가 거기 학교의 학장이니까 거기 입학하고 장학금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하나 추천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조이가 그 꿈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도 같이 듣고 바로 이걸 해결해 주셔서 조이가한테 그 얘기를 해줬지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모든 장학금은 물론 당연히 이제 모든 원장님이 다 해주실 거, 그 병원에서도 해준다 그랬는데 우리 유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숭실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돈도 들어가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뉴욕에 계시는 권사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온 친구를 콜롬비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1년에 10만 불이 넘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 참 귀하신 분인데, 팬데믹 때문에 어렵게 힘들어서 많이 힘드실 텐데, 목사님 제가 장학생 2명을 둘이 하나에 추천해 주시면 10,000불을 먼저 보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서 윤미 얘기를 해줬지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면서 또 윤미랑 또 주익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또 지급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딱 가지는 학생들은 장학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옆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우리 GCC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섬김과 또 이런 교회를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미끄럼이 우리 아이들한테 또 둘이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우리 GCC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